오늘 설교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모든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하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기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포용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가 들고 온다는 게 늘 깜빡깜빡하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동양에서는 기독교도 왜 기독교는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를 할까요?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할까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포용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동양에서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다릅니다. 다른 여타 불교, 힌두교, 이슬람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좀 차이가 있지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즉, 이 내용 역시 동양에서는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가 아니냐. 그러나 서양에서는 기독교만이 종교다. 불교를 우리가 뭐 깊이 있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잠깐 봅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불교도 배우고 뭐 힌두교도 배우고 이슬람교도 잠깐씩 배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구원 개념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길, 고통과 윤회,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윤회를 반복한다. 고통의 근원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 색욕, 재물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통이 가져온다. 깨달아야 한다. 궁극적인 평온과 자유를 얻는 열반, 해탈을 의미합니다. 사성제, 팔정도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PPT 원본은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수행함으로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수행, 명상, 계율, 준수, 지혜, 정진 등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본성을 깨닫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세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선한 업을 쌓음으로 악한 업을 제거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뭡니까? 인간은 죽으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앞을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목사님 봅니다. 밑에 뭐 공부합니까? 자, 목사님 봅니다. 눈 앞으로. 예언이도 눈 앞으로. 고개 들고 눈 앞으로. 자, 불교는 죽으면은 벌레가 되고 짐승이 되어지고, 아니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러다가 해탈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부처가 되어지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구원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 자, 이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강준서 목사님 봅니다. 오늘은 저 잘하는 사람 제가 다 부르겠습니다. 이름. 자, 강준석 목사님 봅니다. 지난주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 자, 저를 봅니다. 자, 이슬람은 아이고 뭐 이슬람 뭐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거겠지요. 그러나 이게 율전동의 수원 성대 쪽에도 마찬가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파키스탄 아이들이 계속 꾸준히 오지 않았습니까? 걔들 와서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야 그냥 먹자. 그 먹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집에서 그런 교육들을 잘 받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가서 놀다 와라 개념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가서 아이의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권은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이슬람교를 떠나는 그 순간 모든 국가에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다 사라집니다. 대출, 직장,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이 나는 이슬람 선택할게요. 그러면은 아마 거의 장학금 나올걸요. 쳐다보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는 척 안 하면 됩니다. 울어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 옵니다. 예, 심심해가 안 옵니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뭘 줘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를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도 예배 드립니다. 제가 이제 15개월인데 이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 울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슬람을 선택하면은 거기서 장학금 다 줍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저희들이 선교 가다가 지금 문이 다 닫혀버렸는데 중국에서 종교적 정책으로 기독교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기독교 선교사뿐만 아닙니다. 다 추방당하고 종교 정책으로 폐쇄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 이유는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공산당원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1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억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이 파급이 크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이야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슬람 종교가 중국을 파고 들어갈 때에 그들은 물질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국에서도 내가 이슬람을 선택하면 장학금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훨씬 못 사는 국가에서 그 이슬람의 종교 정책이 파급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을 막기 위해서 모든 종교 정책을 막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그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슬람의 종교권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주어지는 혜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제 동기 친구들이 2명이나 가서 이스탄불 속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15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몇 명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자, 이슬람의 구원자는 알라입니다. 알라는 유일신이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비슷하죠? 자, 유일한 주님으로 숭배하며 알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무하마드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 그는 알라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원입니다. 알라에 대한 순종과 계명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습니다. 순종과 계명으로. 5기둥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선을 금식을 해야 됩니다. 성지 순례를 꼭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 그들의 의무입니다. 심판과 내세에 대해서는 세상의 삶은 알라의 시험이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선행을 행한 자는 천국으로, 악행을 행한 자는 지옥에 간다. 즉 선을 행한 자는 천국 가고 악행을 행한 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원죄와는 달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악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회개와 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자, 보세요. 회개와 선행을 통해서 늘 이런 삶을 강조합니다.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그런데 아마 천주교가 얼마 전에는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웠지만은 천주교는 뭡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가 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옥설이 면죄부와 더불어서 천주교 중세 기독교의 타락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듯 이슬람의 구원자는 알라다. 자, 힌두교 잠깐 살펴봅니다. 자, 힌두교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합니다. 힌두교 하면은 소입니다, 소. 소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힘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여신과 동일시합니다. 소의 몸에 많은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소고기를 안 먹죠. 다양한 신들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신, 유지하는 신, 파괴하는 신. 세상을 유지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구원의 의미가 강하다. 힌두교. 힌두교의 구원 방법은 이렇습니다. 역시 해탈입니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른다. 불교하고 비슷하지요. 개인이 쌓은 선행, 즉 업이 다음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 도리에 따라 바르게 생활하고 선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구원의 길은 지혜의 길, 헌신의 길, 행위의 길, 수행의 길, 이런 다양한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불교는 선한 업을 쌓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 힌두교는 개인이 쌓은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리에 따라 바르게 생활하고 선행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을 쌓고 선행을 쌓고 다 바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자,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에서는요, 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훨씬 더 도덕적이에요. 훨씬 더 율법적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된다. 하지만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면은 그것은 달라집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특별생명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혜연 목사님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오늘은 이름 다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박성형만 받으면 박성형은 자니까 안 들을 거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어떤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반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왜 예수냐? 강준석 눈 크게 뜹니다. 토요일날 일찍 잡니다. 11시 전에 잡니다. 토요일날은 한 번 더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어디에 서 있습니다. 눈 크게 뜹니다. 계속 잠 올 거예요. 한 번 더 부르면 뒤로 갑니다. 자, 왜 예수냐는 거죠. 아니 신을 믿으면 되지. 예수는 인간이 아니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무슨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에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심이 고백되어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씀이 믿어지고 찬송과 가사가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자,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또 예수를 말합니까? 그리고 설명하기도 힘든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이시다. 왜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양이엘
울지 마. 뭘 자꾸 울고 있어? 울지 마. 이제 오늘 처음 앉아서 이제 예배드리는 거예요. 원래 16개월 되면은 안고 예배드리면 안 되고 옆에 앉혀서 예배드려야 돼요. 지금 계속 정문사에 업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앉아서 드리니까 이제 답답하다 이거지. 왜 나를 안고 앞에 앉아놓고 예배드리냐? 뒤에 서서 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지.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왜 오늘 어디 갔냐? 할머니 어디 갔냐? 지금 우는 겁니다. 예. 이제 너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 울지 마. 아는 척 안 하면 됩니다. 울어도 엄마도 아는 척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심심해서 안 웁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살인하고 훔치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런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은, 그런 것이 죄라면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나이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거 엄청난 살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안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있게 하시고 재물이 죽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에는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즉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다시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지금 다른 종교들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뒤로 되고 또 율법이 강조되어진다면 그건 역시 도리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인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에 민수기 6장 23절에서 24절,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또 주어진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D6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